돌배 또는 개암나무 아세요? 개암나무. 감나무 중에 아주 그 조그마한 그 열매가 맺는 개암나무. 맞는가 모르겠어요. 고염나무. 그래, 고염나무. 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보통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참 감람나무로,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그렇게 바울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먼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사실은 돌감람나무였지만 감람나무의 첫부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람나무를 유지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줄기나 가지를 유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 교만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여지없이 잘라낸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버린 것이고, 그래서 돌감나무 가지 여러분들을 여기다 척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교만해한다고 하면, 불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잘라버리고 차라리 원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돌감람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냐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물리치니까 오늘 사실은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 또는 바울이, 그의 많은 제자들이 유대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또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환영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사실은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원감람나무 줄기에다가 척붙임을 받았으니까 교만히 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잘라버렸듯이, 만약에 여러분도,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뭐 잘라내버린 거야, 간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마가복음 7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개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그 전도의 기본 원리, 먼저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관계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가족이든지 그리고 친척이든지 친구들이든지 내가 잘 거래하는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도, 이 전도의 기본 원리예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먼저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내 가정 식구부터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 미디에이터 MD 사역자들 교육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M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보자 또는 매개자 그런 뜻이 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자들의 대표적인 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예수님이 툭툭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첫 번째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바나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는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세계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또 그를 잘 돌봐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그가 사도가 되도록, 주의 큰 사도가 되도록 그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온 사람들을 참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함께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교구장, 구역 모두 다 참여하셔서 이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비농이 전도부에서 다 될 거니까, 이전까지 이제 많으신 계신 분들은 식사들을 사용했으니까 12주간 그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셔서 정말로 바나바나 안드레와 같은 빌립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 MD 사역자,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중보자 또는 매개자가 되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마지막에 온 세상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을 내걸고 전 생애를 이제 다 바쳐서 이 사역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것만으로의 큰 복음의 영광이지만, 거기에 상급을 받는 면류관 쓰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쓰는 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큰 높은 사람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기본 원리가 가까운 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집 근처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 전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전도할,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찬송가에 있잖아요. 다음으로 이제 포기와 도피 원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마을 나오면서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을 일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지만 복을 받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냐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이제 얻지 못하는 것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10년, 20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당장 데려오지 않더라도 복음만 전하고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전도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받았지 믿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데는 저 위에 계신 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다면 한 사람 그냥 뿌리 빼는 전도하라고 하면은 내 남편 도와지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명은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있잖아요. 요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믿음, 구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이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믿게 한다든지 구원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책임이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전파는 의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에스겔서 3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받는 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멸망한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면 그 피값을 오늘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 전하는 것 사명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요.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즉석에서 열매를 바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때가 지나고 시간이 가고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나고 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도 복음 전하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데 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니와 뿌리는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뿌려놓고 그냥 당장 걷어내려고 안 걷으면 그냥 열매가 안 맺히면 이건 다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또 거둘 사람은 거두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그 전도의 원리가 관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 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절 지난 우리 학생회들 요절이거든요. 자, 요절 한번 외워보시죠. 저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 내 집 근처에 내 형제 식구들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다 복음화 됐을 때 또 다음에 이제 온 유대로 가지, 온 유대가 끝나면 사마리아로 가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어 또 다른 곳에서도 풍모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원도우드와 펜실라에 의해서. 만약에 그들이 미국을 다 복음화 시켜놓고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오늘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그들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하고 또 가는 것이죠.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와 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냥 아멘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래 맞아 예수가 메시아야 하면서 맞아들였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다. 언제는 제가 0.5%인가요? 0.05%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면 식이 나고 탐이 나는 것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왔던 그 예수를 그때서 깨달아야 되고 그렇지 우리가 몰랐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3학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다 알면 4학년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겠죠? 과정이 올라가는 거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 6학년도 조금 완성되지 못했어도 좀 덜 깨달았어도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초등학교들이 다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알게 아니에요. 그때는 몰라. 단계로 넘어갈 때는 몰라. 그러나 다 된 다음에 다 마스터한 다음에 간다고 하면 계속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 모두가 다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려놓고 또 가서 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우신 일들입니다. 장애 또 어떤 걸림돌 이것이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그냥 촉촉촉 잘 풀려가면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히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 학병에 관한 것이 계속 막히고 막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계획이 있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주일 하실 때도 능력 있는 사람과 큰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주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앞에
산 넘어 산이 자꾸 척척 이렇게 놓여있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나태하지 않는 것 중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근신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수출하고 있는 광어를 많이 수출한다는데 한국에서 일본에 멀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냥 그들을 그냥 배로 그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배에 안에 그 담아서 그대로 가면 거의가 다 죽은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뱀장 한두 마리를 넣는다고. 뱀장. 그리고 광어 한두 마리, 서너 마리 막 먹을 수도 있지만 일본에 가서도 그냥 생생하게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다고. 왜? 생명의 위협이 막 닥쳐오니까 긴장해가지고 막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도망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답니다. 원수마귀가 각가지로 우리에게 위협하고 쫓아오고 우리를 괴롭게 짤 때, 그럴 때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 기도하고 눈물 흘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놀라웠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절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기아대책 전국 이사 세미나 갔는데요. 이란에서 선교사가 아니라 이란 나라 목사님인데요. 이란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에 6,000명이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6,000명? 제가 지금 기억은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목에 가두고 한 지금은 기독교인이 얼마 되는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70만 명의 기독교인이 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중국도 그랬다잖아요. 중국도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까지 6천만 명이 가장 6천만 명인가요?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자해서 더 많이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또 그들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지금 관계전도를 하고 가서 우리가 연기 사역하면서도 가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지금 생명의 위협이 닥쳐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믿는 거 아니냐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 내주, 예수 천당, 구신주 처음에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 다른 사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막 찢어놨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진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 사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대해진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을 구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그 교회가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피 묻은 복음을 전하.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에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위대한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예? 무엇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그 교회는 위대하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 대표는 저의 기회를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귀한 것으로 부흥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건축위원 교회 가까운 데 교회가 한 200명이 된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빚도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3대 불어났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많이 전도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죠. 여러분 교회 건축 어려움을 이겨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지금 뭐 350명 우리 애들까지 500명이잖아요. 금방 1000명이 1500명이 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일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세요. 목표를 가지세요. 교회가 큰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선교.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일도 있지만 이제는 부관 선교하고 우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부관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그때를 다시 1907년 붕괴 때 그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된 사람,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떡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지금 최근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욕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괜히 그냥 막 입에 거품 내고 그냥 저주하거나 미워하지는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회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서 이제 참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나라 만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므로 잘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첫째 하는 일이 어떤지 아세요?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라져야 돼요. 줄기에서 잘라져야만 돼요. 오늘 주말에는 사실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우리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돌감람나무 줄기에 아직도 떨어지지 않냐고 붙어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과감하게 잘라내야 이 습관과 전통에서 불신해서 육적인 어떤 소용에서 저는 왜 예수 믿지 않았던 때 그때 그냥 적당히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같이 교회 밖에 안 가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면 이미 돌감나무는 우리는 잘라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참 남남의 접붙임을 받았다 해도 큰 피형이나 나올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워지고 하면 부패하면 더 추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함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십니까? 오늘 이와 같이 돌감람나무의 그 원줄기에서 우리는 잘라져야만 완전하게 참 감람나무 가지에 그 줄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도 우리가 옛 습관에 옛 행동이나 어떤 욕심이나 육적인 소욕에 아직도 살다면서 그걸 다루지 못한다면 오늘 완전하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정말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완전히 잘라주면 충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육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죽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얘같이 어떤 육적인 소욕 날마다 죽이세요.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이 돌감람나무의 진액이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전통이 우리에게 아직 있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버렸어요. 과감하게 내버리고 참감람나무의 완전이라는 접붙임을 받아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일하면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열린데 직분에도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 받는 사람, 겸손하게 하면하는 사람 통해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와서 처음 몇 개월이 안 돼도 뜨겁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믿은 사람, 직분 있는 사람, 묵은 닭들이 그때서 실습을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 교회, 부흥한 교회들의 사례에 남았어. 나는 이 교회로 터줏대가 못한다든지, 묵은 닭 못하면, 묵은 닭 참 오래오래 삶아야 돼. 그래야 그거 좀 즐겨서 먹지 못해. 교회 안에 묵은 닭이 있으면 묵은 닭들. 그러니 예수 오래 믿었으면요, 더 삶아야 돼. 더 성령의 불을 더 넣어가지고 더 이제 나온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주님 은혜 그다음에 순수하니까 그런 사람 같이 일해. 그럼 놀라운 일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 그런 복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때서 돌아오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계속 싸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작은 숫자도 좋았습니다. 이제 나온 사람은 좋습니다. 열심히 같이 일해서 주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언젠가 때가 돌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얼마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냐고 복음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가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예수 믿어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이제 나온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열심히 내서 주의 일 하시고 또 오래되면 좀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그냥 푹 삶아져서 즐기지 않고 정말로 먹기 좋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산재물로 그래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 힘차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감람나무인 나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줄기에 첫붙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행여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또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감람나무 줄기에서 잘려지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함으로 열심을 펴고 주를 섬기고 주의 일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